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골로새 교회에 복음에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질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모델, 어디서부터 실천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로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영적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아내가 주 안에서 마땅히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이 가정을 아가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복종하게 되어지듯이, 모든 성도들이 헛된 가르침을 쫓아가봤자, 금욕주의, 영지주의, 유대 전통주의를 쫓아가봤자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복종해야 되듯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복종하게 되어졌듯이 남편에게도 복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것처럼 복음에 왜곡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남편과 아내를 모델로 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모델이 뭐냐? 오늘 바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그라는 아주 중요한 관사가 붙습니다. 그 자녀들아, 그 모든 일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고 있는 부모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부모들에게 예수 믿는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인데,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데 그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냐? 왜 그렇게 마땅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지시를 내리고,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주 안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모든 일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21절에 가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래 그 골로새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동 지역의 문화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가정에서의 그 자녀 교육은 대부분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로 가르쳤고, 여자 아이들은 주로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주도권은 언제나 누구한테 있어요? 주로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주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일
주된 가르침의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율법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순종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뭐냐? 직업교육이에요. 직업교육이라면 주로 사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직업을 그 자손들에게 대물림해서 가르치는 거죠, 주로.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볼 때는 가장 주된 가르침이 뭐였겠어요? 바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지.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쨌든 기독교적인데 기독교적인 정신의 그 중심에는 사실 유대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빠질 수가 없죠. 유대교적인 가르침의 중심이 돼서 잘못된 전통은 빼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는 것으로 율법의 완성이 된 가르침으로 그 안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가르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었을 이방인들에 한해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믿던 어떤 우상들이 있으면 그 우상의 가르침을 먼저 가르쳤을 것이고 유대인이었으면 율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는 뭘 가르쳤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 중심이 된 율법도 가르쳤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주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안에서 이 가르침은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그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가르침의 주된 내용들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율법이 어느 정도 포함된 복음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 이전에 당시의 부모들은 중동 지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온순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문화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매를 대고 아주 무섭게 그래서 잘못하면 매를 대는 이런 문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보통 세상의 가르침과는 세상의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먼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먼저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매를 댔겠지만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온유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전제하지만 또 매를 댈 때는 그 매는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것은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매를 대고 안 대고를 차원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그 안에는 깊은 온유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깃들여져야 됨을 먼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복음의 중심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돼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마땅히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너 교회 가면 죽어?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순종해서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교회는 나갈 수 없겠다. 돌아가신 후에 나가야지. 이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물론 지혜롭게, 왜냐하면 부모를 구원해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는 차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복음 중심으로 바르게 가르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가르친 그 내용에 마땅히 어떻게 돼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녀들이 마땅히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비가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매를 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매를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때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혼자 막 기분이 상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부모는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 다르게.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잘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전혀 다른 느낌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다가 종아리 딱 때리면 자녀들이 기분 나쁜 건 당연하죠. 당연해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절대로 자녀들에게 매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칠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매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사실 다른 문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어찌 보면 핵심일 텐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앞절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몇 절에 있죠? 19절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의 하나의 예를 중요한 예를 뭘 들어드렸습니까? 남편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남자의 육체를 어디로 내던져 버렸어요? 쾌락에 내던졌단 말이에요. 쾌락에. 왜?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을 빨리 영의 육에서 빨리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육을 쾌락에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육을 빨리 죽여야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정당하게 이 육을 쾌락에 그냥 서슴없이 던지게 되는 남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아내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남편을 괴롭게 하고 막 못 살게 굴고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싸우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 믿는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처음에는 온전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막 이런 걸 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율법의 내용까지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는데 왜곡된 복음이 들어오자 부모가 그 복음의 가르침과는 달리 아버지가 쾌락에 던지는 걸 알게 되고 금욕주의를 따라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쓸데없는 금욕을 따르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고 막 천사 숭배를 하는 것에 막 중요하다고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죠. 근데 헷갈린 것이 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놓고 저렇게 행동하니 그것에 대해서 싫은 거죠.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이 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장난이지만 아니 아빠는 그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놓고 아빠는 왜 그렇게 해? 이러면서 괜히 지가 승질을 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렇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거 해놓고서 제가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번에 얘기를 해요. 이게 어리니까 막 화를 내듯이 안 하지만 좀 더 사춘기가 되고 하면 이 부모에게 대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모가 사실은 자녀를 잘못 가르치는 거죠. 아니요, 가르치긴 바르게 가르쳤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야, 어떤 것을 갖고 살아야 돼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은 해놓지만 가르치고 삶에 막 훈계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부모님이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하지만 가르칠 때 보면 좋은 대학 가야지 막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르침이 이미 이중이 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대학에 매여 있는 아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도 좋은 직장에 매여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돈 많고 부자로 살아야 되는 그것에 목매여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의 부모가 그것이 다른 모습이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치기는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삶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헛된 가르침에 목을 매어 살아간다는 것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중적인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경록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진리에 빠지지 않는 그 실천장이 어디냐? 너희 자녀들 앞에서 먼저 바른 복음의 삶을, 바른 진리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맨날 육신을 쾌락에 던지지 말고 막 신비주의적으로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광경을 봐야 막 내가 막 높고 막 어떤 경지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다니지 말고, 너희들의 종교적 행위를 어떤 의로움으로 삼지 말고, 너희들이 자녀들 앞에서 보기에 자녀들이 노예화할 정도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가 자녀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른 일을 갖고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그 대표가 아비이기에, 그리고 그 당시 아비들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곡된 진리를 따랐기에 오늘 바울은 그 대표적인 두 번째 예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초점이 있기보다는 아비에게 초점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아비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만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실컷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놓고 삶은 어떻게 돼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하고만 악수하고 친한 척하고 헌금도 잘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시켜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 성도들은 그 목사가 이중인격이구만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걸 나중에 느낀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그럴듯하게 선포하지만 목회자의 삶이 엉망이라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본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목사들아, 너희 성도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쑥쑥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목사가 넘어질 때 그들을 믿고 영적인 지도자로 삼던 성도들의 심령이 얼마나 분하고 경노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까지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서 주는 이 교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각성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성 교회들부터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들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장로의 자식인데 고3이 됐어요. 근데 수련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학생 예배, 주일 예배 못 드려요. 고3이면 열애인데 무슨 그런 예배를 드리냐.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 아니 실제 있었던 얘기. 제게 가까운 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선포하고 때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위치에 있던 교사나 집사인 교사나 장로인 교사들이 정작 자기 자식이 고3이 되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련회 고3 때 누가 수련회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알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과 세상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 목사들이,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과 실제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잃고 1등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라왔는데 고3이 돼서 신앙을 버린 후에 대학이 붙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 가서 대학 문화에 취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 가서 신앙을 팔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모들이 구역 모임에서는 아이고 나도 집사야, 술 한잔 해도 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도 장로야,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바쁜데 일을 해야지라고 부하 직원을 더 들볶습니다. 세상에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경록히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신앙인의 근본 모습과 삶의 자세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드림교회가 앞으로 계속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그 목회자는 죽은 목회자요, 그 성도는 죽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목사의 바른 설교가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삶으로 자기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목사도 강단에서만 성도를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참 많이 참아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내해야 될 일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야 되고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을 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고 인내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과 삶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부모, 그리스도인다운 목회자, 그리스도인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가, 많은 목회자가,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한 성도요, 참 거룩한 목사요, 참 거룩한 교회인데 세상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대학이 되고 있고 좋은 직장이 되고 있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복음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 부모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다드림교회, 그렇게 건강한 다드림교회 성도, 그렇게 건강한 다드림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